오늘은 우리가 전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의 이 성경책 제목이 전도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전도하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게 원래 뜻은 전도서가 아니고 선포자라는 뜻입니다. 선포. 원래 뜻이 선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그런 왕이 살았는데 그 왕이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너희 인생들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렇고 인생이 이런 거니까 이와 같은 그 선포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선포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이 원래는 선포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전도서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는 뭐냐 하면 인생은 과연 살만한 것인가?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지나게 되면은 철학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되고 그러면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인생이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관주의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낙담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극복하고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고 이제 그런 때가 19, 20, 30 뭐 이렇게 요쯤 될 때 이제 그러한 때가 이제 사람에게 누구나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2장의 이 전도서를 적으면서 앞부분의 대부분에서는 인생은 헛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 돼서 이 땅에서 부귀 영화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누려봤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서 사람의 영을 괴롭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결론을 그 앞에다가 지금 솔로몬이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왜 이렇게 수고해야 될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적었어요. 저도 옛날에는 잘 모르고 살았는데 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런 매체가 있어서 많은 것들이 접하게 되고 또 신문도 보고 또 가끔 텔레비전 뉴스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요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야, 그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하러 그걸 하려고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거길 들어가서 잠도 못 자고 저렇게 일을 해야 될까? 이 일을 하면 저 사람이 반대하고 또 저 일을 하면 저 사람이 반대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근데 저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평생을 그렇게 하고 겉모술수를 부리고 저렇게 왕이 된다고 대통령이 된다고 저렇게 애를 써야 될까? 아마 저거 하고 나면은 모르긴 해도 한 10년은 더 일찍 죽을 것 같아요. 내가 가만 보니까 대통령이나 뭐 이런 거 하고 나면 한 10년은 일찍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야, 이게 뭐하러 이런 일들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또 김대중 대통령이 죽었어요. 또 자서전 뭐 해서 회고록을 냈어요. 그거 해서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희 씨가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 아버지도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고 이건희 씨도 우리나라 제일 돈이 많다고 하는데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별거 없어요. 사실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사람의 영을 괴롭게 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제 앞에 결론을 내리고는 하나님의 영의 영감을 받아서 이 전도서 뒷부분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여기 11장, 1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인생은 아름답고 즐길 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맨 끝에 단서가 하나 붙었어요. 그러나가 붙었어요. 그러나 기쁘게 살아라. 여기 독립침례교회 또 근본주의 이런 교회 나오면 일단은 사람이 우울하게 되고 교회에 딱 들어가면 벌써 분위기가 음침하게 되고 이런 거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걸 하는 사람이 지금 잘못하기 때문에 독립교회 가면 어째 뭔가가 좀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즐기며 살아라. 예, 내가 내게 준 아내와 더불어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맨 끝에 가서 하나님이 단 하나의 조건을 달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맨 나중에 너를 심판자리로 데려가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기억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석,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심판석 앞에 가서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에 행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일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인생을 그렇게 기쁘게 살라고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방학에 오랜만에 저희 딸들이 이제 왔습니다. 저는 기대가 이제 좀 됐는데 와서 보니까 기대가 좀 잘 이렇게 이루어지질 않더라고요. 큰아이는 매일 서울 가서 서울에서 자고 있고, 막내도 매일 아침에 출근한다 그래서 가고 나면 하루에 10분 보고 이러니까 야, 이게 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지난 월요일에는 다 시간이 나서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어머님 고향 강화를 이제 같이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저희 둘째 딸 아이가 지금 22, 23 이렇게 나이가 됐는데, 보니까 그 나이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유학을 갔더라고요. 그 나이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 같았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마음이 20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때 생각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아이들이 시집을 가는 딸도 있고, 둘째 딸에 이렇게 보니까 벌써 이 아이 때 내가 유학을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면서 인생이 빨리 흘러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 집 그 옆에 영락원이라고 하는 그 노인 보호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벽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늙어 노인 되고 노인 젊어 나였으니 나와 노인이 따로 없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늙어 노인 되고 노인 젊어 나였으니 나와 노인이 따로 없다. 이런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권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저희 또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크리스찬 대학에도 보내보고, 뭐 또 유학을 보내보기도 하고, 뭐 또 열심히 해서 대학에 한국인들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갖고 살아야 된다.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죽어도 너희들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이 킹제임스 성경, 이 아름다운 말씀에 있는 이거 보존하고 이거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 하나만큼은 꼭 전달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그 부모들 안에 들어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 이게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합니다. 엄마 아빠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근본적인 이런 교회에 나오니까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잘 되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8월 14일에도 우리가 청년들 모임을 또다시 가져요. 교회에서 5시에 갔습니다. 우리 근본주의적인 이러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그런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교회 가면 락 음악 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래서 그냥 애들을 끌어모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오니까 그런 것도 없죠. 말씀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죠. 이게 아이들의 취미에는 사실 잘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좀 이렇게 인도해서 이게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구나, 청년들이 많이 있구나, 이 아이들하고 좀 사귀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그 사귐의 장을 우리가 마련해 주려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8월 14일 날 토요일 날 저녁 5시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좀 관심 있으신 분은 그날 좀 뭐
삼계탕도 뭐 해주시든지 뭐 좀 이렇게 해서 아이들 좋아하는 거 좀 먹고 아이들이 좀 기쁘게 이렇게 좀 사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젊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오늘 이 말씀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꼭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한번 젊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거에 어땠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내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솔로몬이 전도서 11장 7절에서 12장 7절 이 말씀을 주시면서 첫 번째 7절하고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7절에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빛은 달콤한 것이요 눈으로 해를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오다. 이건 느끼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야 이거 눈을 딱 뜨니까 이렇게 빛이 들어오잖아요. 야 이게 정말 빛이 달콤한 것이요 눈으로 저 해를 바라보는 게 즐거운 일이다. 솔로몬이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모든 것 손으로 만든 모든 걸 다 누려봤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공간을 만드시면서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그 빛이 참 달콤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야 이거 죽는 날이 내 앞에 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일어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실 때 좀 어떠세요? 오늘 좀 무언가 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기대와 어떤 흥분과 이런 걸 가지고 일어나십니까? 우리 정주영 그 회장님이 4시에 매일 일어났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납니까? 하니까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그 일들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는 게 흥분이 돼서. 참 그거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빛을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기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숙형 어르신께서 오늘 처음 수술하고 이제 나오셨고 우리 고경식 형제님도 아마 한 2주 동안 또 병원에 있고 했는데 아주 힘드셨죠? 병원에 계시니까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는 야 이거 좀 밖에 한번 나가서 좀 실컷 걸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딱 밖에 나오면 그러면 5분 있으면 그거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거를. 사람이 사실 그렇거든요. 특히 우리가 젊을 때는 사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어떤 남자를 만날까? 또 어떤 여자를 만날까? 이런 생각들 하고 앞으로 가정을 어떻게 꾸밀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내가 어떤 걸 좀 전공을 해볼까? 내가 어떤 좀 직업을 가져볼까? 어느 나라도 한번 여행을 해볼까? 그렇죠? 갖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이런 것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젊을 때는 흥분이 넘치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이루어집니다. 9절에 가서 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젊을 때를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젊은 시절이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바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러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죠? 9절 그거 끝난 다음에 이 모든 일을 즐겁게 하되 항상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으로 데려가실 줄 너는 꼭 기억을 하라고 지금 이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지금 마감하면서 자기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으로 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젊은 시절에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8절에서 9절 또 12장 3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심판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에 가서 물어봅니다.
죽는 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런 거 생각해 본 아이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확실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뭔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뭐 교육을 많이 받았어도 그것만큼 확실한 거 없어요. 누구나 죽는다는 거.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어두운 날들이 8절에 가서 보니까 누구에게나 어두운 날들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9절에 가서 보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장 1절에 누구에게나 재날의 달이 다가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다가오면은 그러면 이런 날들은 내가 너무 살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때가 우리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날들이 반드시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를 바로 보고 하나님을 늘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위를 보면서 그러면서 즐겁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유명한 말씀을 12장 3절에서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12장 3절에서 7절에서 솔로몬은 사람을 집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비유해. 성경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이게 몸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이 몸은 장막집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장막에 거했어요. 장막은 텐트예요. 텐트는 여기 살다가 그 다음날 또 옮겨가서 또 짓고 또 세우고 하는 게 그게 장막이에요. 이렇게 아파트처럼 한번 전하면 영원 무궁이 이렇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저기 가면 옮겨서 가져가는 게 장막인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몸 이게 장막집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솔로몬이 1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날에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되고 할 때 그 날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떠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손을 가지고 내가 뭘 해봐야 되겠다고 힘을 다해서 이 집을 지켰거든 이 손이.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면 이 손이 벌벌 떨리는 그러니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력이 다 없어져서 손이 벌벌 떨리는 그와 같은 일이 자동적으로 생긴다. 그 다음에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리를 가지고 또 여기 등과 허리를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이가 들면 자동적으로 이게 굽어진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를 어제 가서 뵈니까 등이 많이 굽으셨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 좀 등을 좀 이렇게 세우고 다니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등이 자동적으로 굽는 거예요. 이 강한 자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굽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때가 사람 모두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맷돌 가는 자들이 적어서 그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빨이 다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이 요새는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있어도 내 이빨만 못해요. 또 10년, 15년 지나면 임플란트 또 갈아야 되고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그런 때가 임한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진다. 눈이 침침해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새 제 아내와 제가 눈 때문에 병원에도 좀 가서 이렇게 안경도 맞추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 제 아내 같은 경우 저는 오래전부터 안경을 썼기 때문에 뭐 눈이 그냥 나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아내는 안경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거든요. 눈이 그렇게 좋았는데 요새는 안경을 쓰지 않으면 책이 안 보이고 이런다고 하니까 믿기질 않아요. 믿기질 않는데 현실에 의해 눈이 안 보입니다. 또 거기 뭐라고 썼냐 하면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진다. 잘 씹지 못한다는 거. 씹지 못하니까 씹는 소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혹은 잘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잘 안 들려요, 소리가. 귀가 점점 먹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썼냐면 문들이 거리에서 닫힌다는 겁니다. 이 귀가 어두워져서 이게 있긴 있는데 듣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새소리에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을 때는 4시에 일어나라 그러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 어떻게 4시에 일어납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그게?
근데 나이가 들면은 새만 조금 지저귀면 아침에 4시, 4시 반이 되면 일어나는 때가 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음악하는 딸들이 쇠한다. 여기 성대에 이런 근육들이 있는데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고 목소리가 흉측하게 변한다.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높이 있는 걸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제 아버지를 모시고 앞에 있는 산에 등산을 갔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옛날 아버지가 아니더라고요. 벌벌벌 떠시고 잘 못 올라오시더라고요. 야, 이게 그런 거구나. 나이가 들면 높이 있는데 여러분 노인이 이거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이런 일 못 합니다. 높이 있는 것을 무서워하는 그런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두려움들이 길에 있다. 노인들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길에서 어떻게 넘어지면은 그럼 그때부터 알타가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두려움이 길에 있는 때가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아몬드 나무가 무성하다 해서 사람이 다 백발이 되는 그런 때가 생기게 되고 그때는 너무 힘이 없으니까 메뚜기가 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아시죠? 이거 하나만 잡으려고 하고 아니면 나르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기력이 없어서 그것도 나르지 못하는 그와 같은 때가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욕구가 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무슨 욕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저 단순하게 살아야 되겠다. 단순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때가 누구에게나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은줄이 풀리는 때가 임한다.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지만 이 요가나 명상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따르면 요가든지 명상이 이런 걸 하게 되면 사람의 그 혼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면 사람의 몸과 이 혼을 연결해 주는 그 줄이 있는데 그 줄이 은줄이다. 그래서 그게 딱 끊어지면 사람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이방 여인들과 함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신비적인 그런 일들을 해서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은줄이 끊어진다, 풀어진다고 하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금그릇이 옛날에 솔로몬의 왕궁 같은 데는 샹들리아 같은 거 이렇게 멋지게 해서 이 등불을 달아놨는데 그게 딱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금그릇이 이제 부서지게 되거든요. 이와 같은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너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노인들의 특성을 얘기했는데 지금 뭐 한 20살쯤 된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나는 절대 그런 일이 내게는 생기지 않을 거야 하고 확신할 거예요. 근데 그게 20살 때는 맞아요. 그 확신이 드는데 나이가 들어서 벌써 50대고 조금 더 들어서 70대면 여기 있는 말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인가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특성이 진실인 것처럼 솔로몬이 맨 마지막에 이 모든 특성을 열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에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도 진리다. 이걸 기억을 하고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무언가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 꼭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내가 결국은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땅으로 돌아가면 우리 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와 같은 때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그 일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젊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딸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아무리 말을 해도 사실 아버지, 어머니 말은 잘 안 듣습니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자매님들 또 여기 형제님들도 아들, 딸들이 다 있을 텐데 아들, 딸들이 어머니, 아버지 말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책을 한 권씩 이제 사서 줬습니다. 그 책은 영어 책인데 Thoughts for Young Men, 젊은 사람들을 위한 생각들이라고 해서 J.C. 라일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젊을 때 이런 걸 꼭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제목의 책을 사서 줬습니다. 이 와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1816년에서 1900년까지 사는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 막내딸이 이걸 읽고는 아유 아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다 100%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진리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라일 목사님이 적어놓은 이 젊은 사람들에 주는 그러한 그 말들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추려서 그래서 왜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까? 또 젊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은 다 젊으셨잖아요. 여기 70 노인이 계시고 하지만 마음은 다 20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이 솔로몬 지혜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해 주시는가 생각하면 좋은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왜 젊은이들을 충고해야 되냐? 제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충고를 하는 거거든요. 왜 해야 되냐? 첫 번째,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심히 어렵다는 겁니다. 빈부귀천, 교육을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 피부 색깔이 어떻게 생겼냐, 미국에 사냐, 한국에 사냐, 영국에 사냐, 필리핀에 사냐, 어디에 사냐, 그거에 상관없이 전 세계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 청년을 만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제가 어려서부터 같이 교회를 다녔던 한 자매님이 요 근래에 이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같이 교회 다닐 때 우리 같은 나이 또래가 한 30명, 40명이 됐어요. 방언한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수련회 간다 그러고 기타 치고 뭐 하고 다 열심히 뭐 아이들 교사를 한다 그러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30년이 지나서 지금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정말로 거듭나서 본어게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5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게 교회는 이렇게 나온다고 엄마 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나오고 뭘 한다 그러고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도 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시집장가만 하면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시집장가만 가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모르고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젊은 시절에 교회 가면 재미있잖아요. 기타도 치고 여름에 가면 캠프파이어도 하고 얼마나 재미있어요. 남자 여자들 모여서 빵도 먹고 뭐 그러니까 참 좋아서 열심히 다녔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 한번 가서 보세요. 특히 크다고 하는 그런 교회 한번 가서 보세요. 젊은이들이 모인다고 하는 그런 교회 가서 보세요. 뭘 해야 돼요? 락 음악 해야 됩니다. 일단은 꽝꽝꽝하고 락 음악이 없으면 청년들이 안 갑니다. 일단 그 일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다 자기 도취에 빠져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뭐로 도취시키냐? 선교해야 된다. 선교. 그렇죠? 젊은이들 다 모아놓고 지금 뭐 하는 게 뭐야? 선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게 선교인가 아닌가 가서 그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참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될 때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젊은 아이들 모아놓고 요셉과 같이 비전을 가지라 그래요. 요셉이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됐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면 총리가 된다.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성공하는 것, 그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그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보도록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주신 거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비전을 가지고 너희가 잘하면 총독이 된다, 이거 가르치는 건, 그거는 이 세상의 심리학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얘기, 그거 들으려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삶 속에 어떻게 배어 있는가를 보고 예수님의 그 순종하는 마음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 이런 거를 배우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교회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젊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젊은 사람들을 충고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은 꼭 나이 든 사람에게만 먼저 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10살 먹은 아이도 있고 15살 먹은 아이도 있고 20살 먹은 아이도 있는데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먼저 죽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에 아모스 대언자가 너희는 너희 하나님 만날 것을 예비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 만날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새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뭐 이런 데 해서 그냥 뭐 재림한다 그래갖고 혈안이 돼갖고 뭘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을 가서 보면 불안과 초조해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는 건 좋은 일인데 그 일이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으로 변하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 하면서 언제 주님 오셔도 나는 언제 주님 오셔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휴거의 소망을 갖고 기쁘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왜 내가 청년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훈계를 줘야 되느냐? 잘 들어야 돼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는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젊을 때 잘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열심히 놀고 뭐 하다가 죽기 전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한 50대 이후부터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추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믿지 않으면 그때도 못 믿어요. 지금 믿지 않으면 죽기 전에도 못 믿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점점 사람이 완고해지게 되면 그러면 더 믿기가 어려워요. 이 하나님 찾기가 점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뭐라고 얘기해? 싹을 보면 나무를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면 싹이 노랗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젊은이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내 싹이 지금 노란가 아니면 내 싹이 지금 푸릇푸릇하게 지금 하나님 말씀에 자라나고 있는 거 이걸 봐야지. 나중에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 일이 지금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찾는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네 번째, 마귀는 젊은이들 채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가서 보니까 정신을 차려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자기가 움켜서 삼켜서 먹을 자를 찾고 있나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래층에 가면 이 술집이 있거든요. 이 술집에 가면 그냥 글쎄 모르겠어요. 한 10시 넘어서부터 그냥 계속 술 먹는 사람만 여기 와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러면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마귀는 거기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 다 자기 건데 뭐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건 그냥 둬도 다 자기 거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요. 그럼 마귀가 지금 전력을 모아서 집중을 해서 누구를 공략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특히 젊은이들 공격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먹어 삼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젊을 때의 죄는 평생 동안 그 사람에게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교도소나 감옥에 가 있는 많은 사람들 한번 가서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젊을 때 아차 잘못 생각하고 한 번 잘못 일을 저질러서 지금 거기 가서 평생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근데 한 번 잘못해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나쁜 사람을 자꾸 만나니까 사람이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돼서 인생이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나쁜 일을 하고 나와서도 또 나쁜 일을 하고 그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젊을 땐 다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아차 실수를 잘못하니까 젊을 때 그 실수 하나로 말미암아 평생을 마귀의 종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젊을 때의 습관과 친구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무가 있는데 못을 가지고 여기를 자꾸 못을 박으면은 나중에 이 못을 빼내면은 그럼 나무가 있긴 있어요. 근데 뭐가 남아요? 못자국이 꼭 남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돌이키면 되긴 돼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남아요? 꼭 못자국이 꼭 남게 마련입니다. 조롱하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죄악의 씨들을 많이 심으면 이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죄악들이 다 용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죄악의 못자국들이 평생 동안 사람을 불안과 초조와 어려움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이 악한 일들을 도모하지 말고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말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이 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충고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어떤 죄를 자꾸 짓느냐? 젊은 사람들의 죄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교만죄예요. 교만. 이 온 우주 공간에서 가장 오래된 죄가 교만죄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 교만죄를 몸속에 가지고 태어나요. 이 피가 있잖아요. 피 속에 교만이 들어있어요, 그냥. 이 피가 이렇게 쑥 나오면 이 교만이 이 안에 흘러나온다고. 그 교만이 뭐냐 하면 나는 다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교만이에요. 딴 게 아니고. 우리 여기 애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아버지나 부모나 목사나 누가 얘기하면 나 다 알아요, 엄마. 그렇죠? 저 다 압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교만죄를 사람은 피 속에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는 쾌락을 즐기는 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즐거움과 기쁨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얼마든지 많이 누려야 되는데 죄로 인한 쾌락을 즐기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죄로 인한 그러한 쾌락과는 그걸 구분을 잘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나이가 티네이저가 된다고 얘기하죠. 그럼 13부터 13부터 티네이저가 돼서 아마 19까지가 티네이저고 조금 지나갈 때까지는 그냥 원기가 왕성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부시락부시락 된다고. 하여튼 뭔가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잘못해서 잘못된 친구들과 사귀면서 술, 담배, 마약, 춤추러 댄싱하러 돌아다니고 노름하러 다니고 나쁜 영화, 나쁜 음악 이런데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때 한번 잘못 빠지면은 평생 거기서 벗어나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은 일들이 사람의 혼을 얽어매는 그와 같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을 때 이 다윗도 젊을 때의 죄악들을 너무나 많이 지은 것들이 부끄러워서 그래서 나중에 내 젊은 시절에 이 죄악을 하나님 보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시편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되 죄로 인한 그와 같은 쾌락은 피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작정을 해야 됩니다. 요새 재벌가 아이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닌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에 가니까 옆에 있는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고 서울 가서 모임에 갔더니 이 사람 이런 일들이 이야기한다 그러고 하면서 하여튼 돈 많은 집 아이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지금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너무 복에 겨워서 동성연애 하러 돌아다니고 너무 복에 겨워서 마약하는 데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즐기는 그런 일에는
이제는 더 이상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무언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평범하게 하나님 주신 그런 지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에는 쾌락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탤런트들이 그 일을 하고, 재벌가 아이들이 그 일을 하고, 말 그대로 정신이 미친 그런 상태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참 큰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번 미국을 보세요. 200년 전에 이 미국이 세워질 때 청교도들의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 성경을 헌법을 해서, 그래서 이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주셔서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강대국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지금 미국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온 세상 모든 악이 다 어디서 나와요? 미국에서 나오잖아요. 우리를 향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요. 매일같이 이런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생각하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세 번째, 생각하지 않은 죄가 많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지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왜 지옥으로 들어가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날이 어떨까를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늘 얘기해요. 걔하고 너하고 똑같은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라. 돼지하고 너하고 똑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봐라. 좀 같은가 다른가 생각을 해봐라. 너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속성이 너 안에 들어있고 저 개나 돼지에는 그게 들어있지 않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성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갖기 때문에 성공을 한다. 구글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와 같은 이 IT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구글의 사원 관리 정책이 뭡니까? 많이 생각하도록 휴가를 많이 주는 거예요. 직장에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고 앉아서 자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일만 자꾸 하지 말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특히 여기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떤 일이 내게 발생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서야 될 터인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이 죄를 말씀드리면, 젊을 때에는 특히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는 그런 죄를 많이 짓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학교든 직장이든 가면은 동료들의 압력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치마를 요만하게 입으면, 그만하게 입지 않으면 무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입으면 나도 그렇게 입으려고 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줄여 입으면 나도 줄여 입으려고 하고,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그건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 얘기예요. 내가 왕따를 당할까봐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야. 여기 있는데 여기 친구들이 다 술, 담배 해요. 그걸 안 하면 거기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술, 담배를 해야만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의복도 마찬가지예요. 차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집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일들을 내 형편과 처지와 이런 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에 빠지기가 쉽다, 그 얘기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뿐만 아니라 나이가 드신 분들도 가서 보면 하는 일이 어떻게 똑같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로 몰려가요. 그 안에 들을 말이 없어요. 근데 왜 몰려가는지 아십니까? 거기 가면 사람이 많으니까 구원받을 줄로 착각을 하고 자꾸 대형 교회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대형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가 되면은 대형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도 존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지금 있는 대부분의 대형교회들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왜 클릭하려고 그래요?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사람이 거기는 10만 명이고 여기는 100명이니까 10만 명 있는데 가야 좀 안전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동료들에 의한 압력, 그걸 우리가 피어 프레셔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 그분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고 이런 성경 사역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게 돼요. 이 교회가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어떤 교회가 10,000명, 10만 명이 모이든 그런 것이 두렵지 않아요.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그 숨은 이 콧구멍에 있는데 이 콧구멍에 숨이 떠나가면 도대체 그게 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느냐.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특히 젊을 때부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첫 번째 무엇을 알아야 되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위치 파악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뭐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오늘 숨을 딱 끊으시면은 그러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그거를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 가운데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꼭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너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의무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교만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죄덩어리로 태어납니다. 이걸 지울 수가 없어요. 매주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저 고쳐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지워지질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놓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만 이걸 하루하루 극복을 해나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혼이 온 우주 공간보다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이게 쳐다보면 보이죠? 보이죠? 보이십니까? 예. 지금 보신 거는 몸을 본 거예요, 몸. 그 몸 안에 각 사람의 혼이 들어있어요. 그 사람 진짜가 들어있다니까, 그 안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혼이 온 천하 만물보다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안에 들어있는 이 혼, 나라고 하는 이 혼이 너무 귀중해서 하나님이 이 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를 흘리며 죽을 때까지 이 혼을 사랑해 주셨구나. 이걸 내가 귀중히 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내 자신을 아침에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언가 무기가 있어야 되는, 그 무기는 이것뿐이 없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 뭐라고 써있냐면 The Bible keeps you from sin and the sin keeps you from the Bible,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자꾸 보면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죄를 자꾸 지게 되면 성경을 멀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사람이 성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정말 훌륭한 것과 같은
일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비법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내 삶의 표준으로 삼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될 때,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특히 젊은이들 꼭 부탁하고 싶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이 위에서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구나.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 위에서 항상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구나. 어른도 아이도 노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심정으로 살게 될 때 다니엘과 같이 내가 이 이방 왕이 주는 포도주와 이 더러운 이 마귀들에게 바쳤던 이런 음식은 내가 먹지 않아야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그를 총리로 삼아주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특출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젊은이들로, 이와 같은 어른들로, 이와 같은 노인들로 가득 차게 될 때,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교회가 돼서 이 성경을 보존하는 교회, 이 성경을 전달해주는 그런 교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